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이제 각 지파별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 가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막 좀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가 미리 다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는 어느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또 유다 서편에는 또 어느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 그거를 이미 그 청사진을 이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이미 다 그려줬거든요. 그럼 이제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에 입성했으면 그 이미 분배된 그 땅을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다른 지파들은 다 점령하러 왔는데 7지파가 아직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려오라고 그러죠. 너희에게 이미 분배해 준 그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일단 그리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지역 도표, 현장 도표, 또 사람에 대한 도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전도자의 삶은 온전히 성령 인도받는 삶이거든요. 우리의 그냥 즉흥적인 액션으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인도 받아가야 하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그려야 돼요. 오늘 보니까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해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분석을 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 8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거기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래서 그것을 그려오니까 이제 그 땅을 분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인생의 도표를 잘 그려야 돼요. 인생 도표를 그려라. 그래서 여러분이 한 6가지의 그 도표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모늘 도표를요, 여러분들이 매일 이거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이걸 계속 하다 보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들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규모가 딱 이게 정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편집되게 돼 있습니다. 세팅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그게 영적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기도의 흐름 속에 있고 늘 전도를 생각하는 체질로 여러분의 삶이 틀이 딱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이 편집되고, 기도를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전도 현장을 놓고 디자인하고,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축복받을
땅입니다. 그래서 적박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사모늘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시작이 뭐냐? 바로 사모늘이다. 사모들이 안 된다면요, 절대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정말 중심이 말씀, 기도, 전도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발걸음 속에, 스케줄 속에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겠죠.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겠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시작이 사모늘이다. 이게 안 되면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뭐가 돼야 됩니까? 중심축이 돼야 됩니다. 내 인생을 정말 지탱하는 그 중심축이 돼야 된다. 그 중심축이 발라야 우리가 이 차도 이 무게를 지탱할 수 있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차에는 차축이 있거든요. 그 차축이 부러져 버리면요, 이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축에 이 사모늘을 둬라.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스케줄, 기도 스케줄,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라. 만약 렘넌트가 이게 됐다, 이게 계속 사모늘로 발전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겠죠.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정말 성령 인도 받는 전도가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가히 증인되리라. 그러면 전도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야 전도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 나가서 막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쳐버리잖아요.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하려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한계에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뭡니까? 그 방편이 말씀, 기도, 전도. 말씀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말씀이 요단을 향하면 가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표를요 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꼭 그려야 될 게 뭡니까? 스케줄 도표를 그려라. 복음 가진 자의 스케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 사모늘을 누리는 자의 그 모든 스케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이 사모늘이 여러분의 중심축이 되고 그걸 가지고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여러분이 이 하루를 쭉 살게 되면요, 반드시 거기서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 전도 문도 여시고 하나님이 스케줄 속에서 모든 문들을 다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도 만나게 하시고, 그런 발걸음을 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사모늘이 중심축이 된 사람의 이 스케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발걸음에 맞춰서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하시고 그 발걸음에 맞춰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준비하시고 제자를 준비하시고, 그럼 여러분 스케줄을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루에 3가지 스케줄을 항상 가져야 돼요. 말씀 스케줄, 기도 스케줄, 전도 스케줄. 그럼 여러분의 하루 스케줄을 쭉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 스케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스케줄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수첩하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 그걸 여러분이 쭉 적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쭉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4가지로 연결해라. 첫 번째 뭡니까?
말씀으로 연결해라. 그 스케줄. 그래서 내가 그 스케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전달할 말씀이 뭔가? 그걸 늘 아침에 여러분이요, 아니면 그 전날 밤에 이걸 딱 잡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계획을 잡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전달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파수꾼. 또 파발이 왕의 그 말을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유배지에 가 있는 신하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왕이 보니까 이게 누명을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파발을 보냅니다. 왕의 왕명을 보냅니다. 파발은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죽기 살기로 뛰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을 준비합니다. 왜? 말이 쓰러지면 또 다른 말을 갈아타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왕의 그 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약을 이제 버리도록 하죠. 그래서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돼? 좋은 신하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케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딱 부딪히는 그 말씀을 반드시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을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든. 그리고 오늘의 기도 수첩 메시지를 딱 받으면요, 여러분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을 기도로 연결해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바로 스케줄입니다. 그 스케줄이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느 장소에 가고 누구를 만나고, 그게 스케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아침에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스케줄 속에 어느 장소를 가는데 하나님 거기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이 사람에게 오늘 내가 이 붙잡은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복음을 대적하는 흑암을 결박시키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능력의 천사를 미리 앞서서 이 사람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스케줄이. 그게 여러분이 이 사모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모들을 가지고 스케줄 도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로 연결해라? 전도로 연결해라. 이게 이제 중요하죠. 내가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요, 이 장소에서 내가 어떤 전도를 할 것인가, 그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참 훈련 받을 때요, 5분 이상 머무는 곳에는 전도 계획을 세워라. 왜? 그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 바울이 그 스케줄을 가지고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잠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전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보니까 여자들이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거기서 전도 계획을 세우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던지잖아요. 그때 루디아가 반응을 보잖아요. 이게 말씀을 따라 정확한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딱 찾아내게 하게. 저는 그렇게 봐요. 바울이 사모늘을 도표를 그리고 스케줄 도표를 그리고 이제 그 스케줄을 따라서 강가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루디아와 여자들을 기도하도록 그 타이밍을 맞췄다. 전도는 뭡니까?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맞추잖아요. 오순절날의 이 믿음에 그 시간표가 뭡니까?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5개 나라에 흩어진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러 왔다니까요. 그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15개 나라로 흩어지겠죠. 그 중에 한 부부가 있는데 부르스기를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맞추신다. 시간표.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사모늘 도포를 매일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축이 되고 그리고 스케줄 따라서 정말 도표를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연결시킬 때 하나님은요 이런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 영세전에 예비된 제자를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전도가 부담이에요. 근데 전도자의 삶을 이해하면 얼마나 전도는 쉽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 성령께서 빌립에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 전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전도자의 필수겠죠. 거기 따라서 뭘 준비합니까? 자료. 모든 스케줄을 자료로 연결해요. 그럼 내가 어느 장소에 누구를 만나러 간다. 전도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전도 자료를 비치해 놓고 그래서요 거기에 맞는 전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단체에는요 협회에는 이런 다양한 전도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이제 많은 것을 인쇄를 했어요. 위다락이 들어가면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거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좀 많이 구입해 가지고 그 책자 하나가요 이 사람의 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자료로 연결해라. 우리는 기품샘 중기자 편지 얼마 많습니까? 그걸 갖다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내가 이번 주간에 누구를 만나는데 이 사람에게 이걸 전달해야 되겠다. 뭐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 그럼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내 이분을 만나는데 이분에게 전달 자료가 있습니까? 저는 많이 있거든요. 그거 찾아서 복사해 주면 돼.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가세요. 그 사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역사예요? 성령께서.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그럼 여러분의 이 스케줄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모늘이 안 되면요. 스케줄 속에 예비된 응답들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그려야 될 그림이 뭡니까? 사람 도표. 또 이걸 개인 도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도표를 그려라. 개인 도표를 그려라.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전도자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필연과 절대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여러분이 스케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버리지 말고 그거를 도표에 그리라는 것입니다. 사람 도표를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물을 준비해서 그 사람들을요 다 한번 담아보세요. 개인 도표에다 다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그 상태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 사람의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이 사람의 영적 상태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딱 여러분이 보기만 해도 이게 기도입니다. 이 사람을 향한 기도. 그래서 그 속에요. 사도행전 13장 40.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 받을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복음을 던지면 막 복음을 거부하고 길가 마시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언제 갈급하게 할 줄 모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떤 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분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신자들이 또 많습니다.
어떤 계기가 돼서 이 전도를 받고 이 교회 와서 지금 중직자로 직분자로 선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도 이 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영세 전에 창세 전에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 창세 전에 하나님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구원 주기로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시겠냐? 정말 전도자의 삶을 이해하고 사모늘 도표를 그리고 스케줄 도표를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사람에 대한 도표를 그린 사람, 그걸 놓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스케줄 속에서. 그럼 여러분이 이런 도표를 그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너에게 이미 분배된 그 땅인데 점령하러 가기를 왜 지체하냐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설명했죠. 마태복음 13장. 거기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4가지 씨. 길가밭에 뿌려진 씨, 돌밭, 가시밭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진 씨. 그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4부류의 사람인 거예요. 길가밭, 돌밭, 이거는 기존 신자들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에 대해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리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 조그만 문제 오면 시험 들고 늘 염려 근심, 그런 사람들 진짜 보면요 복음 들어가기 힘들어요. 진짜 복음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되도록이면요 건들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욕을 먹어요? 그런 사람들 잘못 건드려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해서 관리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길가봐. 막 복음 전하면요 복음이 튕겨 나오는 사람, 막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막 이야기하는 사람, 저는 그러거든요.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그런 사람들, 오늘은 길가밭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언제 갈급하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옥토, 그 길가밭 속에 이 옥토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옥토는 특징이 뭡니까? 잘 들어요. 복음 전하면 잘 듣습니다. 잘 깨달아요. 이 사람은요 나가서 100배로 결심했습니다. 기본이 100배, 60배, 30배라고 했어요. 이 옥토가 길가밭 속에 숨겨져 있고 또 여러분의 그 스케줄 속에, 발걸음 속에 여러분이 담은 그 그물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죠. 작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작은 만남.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소녀가요 막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녀가 예수 믿고 시스템으로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힘으로 흑암을 다 깎아버리잖아요. 그 소녀가 이 시스템 속에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정말 보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알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은 볼 때는 아니겠지만 여기에 숨겨진 보화라. 근데 제자는요 감춰져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요 영세전에 감춰뒀다가 하나님 딱 감춰둡니다. 왜? 제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감춰뒀다가 어느 날 계시로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 드러내는 시간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고 뭔가 갈급한 문제를 줘가지고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복음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전도를 통해 영혼 구원하잖아요. 그 말은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그 백성을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정말 인생의 도표를 그리는 자, 이 사람에게 맡기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진주를 아무에게 던지냐 이 말이죠. 저 돼지들에게 이 진주를 던져봤자
돼지는요 먹을 것만 좋아해요.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영세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 택한 그 보배로운 그 한 구원받을 영혼을 하나님이 아무 사람에게 붙이겠습니까? 종교인에게 붙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유구 목사님 그랬잖아요. 부격자로 생긴데 그 옆에 그 어떤 뭡니까 버스 정류장에 거기서 일하는 은행이라고 했죠. 은행에 그 사람이 막 와세요. 막 기도하고 그냥 헌금 주고 가고 용서. 나중에 보니까 제자라. 근데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와서 그냥 기도하고 또 주고 가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된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 같은 또 큰 물고기 제자, 누룩과 같은 겨자씨와 같은 이런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제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개인 도표, 사람 도표를요 꼭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속에 갈급한 자가 있는 거죠. 충성된 자가 있어요. 그 속에 사명자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복음을 딱 던져보면요, 갈급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달라붙습니다. 막 갈급하기 때문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당신이 아까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의 바지를 잡고요 안 놔주는 것입니다. 갈급한 사람, 뭔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뭔가 문제 많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복음만 딱 던져버리면 막 이 뭡니까 복음 앞에 막 달려드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야손과 같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찾은 제자죠.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찾는데 야손이 바울을 숨기잖아요. 그래서 광주리로 해가지고 성 밖으로 피신시키잖아요. 이런 사람들 충성된 자, 복음은 좀 희미한데 뭔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고 충성된 자 있습니다. 사명자, 이건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 사람들은 이미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서 복음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추방령 내려가지고 고린도로 왔잖아요. 바울도 아덴에서 전도 실패하고 고린도로 왔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놨는 거예요. 생명 걸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다시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근데 바울이 마지막 관계가 됩니까? 로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제자냐면은 고린도의 사업을 정리하고 같이 로마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로마 교회. 사명자. 그 요 세 사람이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그 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 한번 다 적어봐요. 이름 적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족들도 적어보고 전화번호도 적고 이 사람의 상태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 사람은 종교,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만 딱 들여다봐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계속 들여다보고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내가 알고 있으면 오늘 기도 좀 메시지를 딱 받았는데 이 아무개 엄마한테 이 말씀 필요하고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그 아무개 엄마한테 전달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쇼고 이게 딱 이게 지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만나기서 전달하기도 하고 전화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문으로 아닙니까? 이게 사문으로 되면요 전달하기 쉽죠. 오늘 전도 계획을 세우기 쉽죠. 오직 복음에만 반응하는.
그래서 그물을 준비하라. 예수님이 그물 비유를 설명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물 비유를 설명했겠습니까?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그물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도표를 그려라.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사모늘, 스케줄, 사람 도표를 그려야 되니까? 그 속에 감춰진 보아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영세 전에 이미 제자는 준비됐다고. 영세 전에 감춰졌다가 계시로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계시로 하나님이 드러낼 때 누구에게 드러내겠습니까? 정말 사모늘 도표, 스케줄 도표, 사람에 대한 그 도표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빌립에게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딱 만나게 하잖아요. 가서 전하라고 하잖아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이런 제자를 찾고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 마스터. 정말 구원의 길 마스터. 그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딱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 1분밖에 없다. 1분 구원의 길을 딱 증가할 수 있도록 마스터로 딱 여러분이 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분. 이런 사람에게는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딱 만났는데 빌립이 마차에서 결국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만약 이게 준비 안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어요? 그 에디오피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두루마리성 뭘 읽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가 찔리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이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빌립 집사가 이게 준비된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양육, 누구를 만나도 개인을 양육해서 정말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딱 된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 편지, 새 생명, 현장 복음 메시지, 여러분이요 매일 하나씩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은 복음 편지 1과, 내일은 복음 편지 2가. 그래서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딱 삼는 것입니다. 특히 현장 복음 메시지. 여러분 새가족 새생활 새생명 보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치유가 나옵니다.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가정 치유 쭉 나옵니다. 그 메시지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 그걸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개인 양육 마스터가 되려면요, 새생명 새생활 20가를 딱 끼고 있어야 돼요. 거기 보면 종교와 복음이 차이점을 또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한 가지 한 가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한 가지 써보라니까. 매일. 복음 편지 10과. 그리고 새가족 새생명 새생활 20가. 그럼 30일 투자하면 돼. 한 달 동안 여러분이요 2가를 계속 써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 복음 메시지. 그거는 시리즈로 돼 있잖아요. 기도에 대한 시리즈, 예배에 대한 시리즈,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시리즈, 치유에 대한 시리즈. 신앙생활 원리가 다 현장 복음 메시지가 1가부터 66가까지 다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매일 한번 써봐요. 그래서 개인 양육의 마스터가 되라.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는요, 이런 메시지를 딱 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내가 그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모노래 마스터. 왜요? 정말 삶이 무너지고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들 치유해야 되거든요. 그런 무너진 삶을 치유하는 것은 말씀, 기도, 전도로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맞는 오늘의 말씀, 성경을 읽도록 하고 요절을 암송하게 하고 기도 수첩을 듣도록 하고 강단 말씀을 녹취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의 기도,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잡은 거를 기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고 그리고 정시기도 하도록. 내가 우리 그 예사람교회 최신영 목사님 보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매일 아침에 코칭 하더라. 코칭. 오늘은 이거 붙잡으세요. 그다음에 오늘 정시기도 어제 했습니까? 계속 체크. 치유돼가지고 뭐 신학교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조금 이게 괜찮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이 치유돼가지고 사모들이 집중하면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삶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해서 이 사람을 서밋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삶이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런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 도표를 쭉 그리게 되면 반드시 여기서 가능성 있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중에 이제 제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자를 지속할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난 자. 이게 제자입니다. 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요 답이 난 사람이 제자예요. 그 제자는 지속할 수 있어요. 답이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은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답난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이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미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난 사람 많아요. 다 끝내길 바랍니다. 이 지속할 사람. 여기서 사람 한 사람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재생산됩니다. 계속 재생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충성된 자를 찾아서 전달하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요 계속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교회들 보니까 큰 교회돼요. 이런 사람이요 많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큰 교회가 막 부흥을 하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이런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요 몇 사람들이요? 몇 사람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지교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요 300명씩 전도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그 몇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몇 사람을 세우는데 교회가요 확 붕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담난 사람.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완전히 138로 끝내는 사람. 사도행전 1장이 안 되면요 2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2장은 오순절의 역사 아닙니까?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2장에 하나님 모든 문들을 다 열어버리잖아요. 모든 시간표가 다 동원되잖아요.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때 이날에 하나님 굳게서 구원받는 것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3장에 막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이 안 되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니까요. 138로 탐다. 이건 이제 캠프 도표를 그려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7단계 캠프가 있죠. 그래서 개인 캠프, 또 현장 전도 캠프, 그 다음에 이 교회 캠프, 또 쭉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이후인 평생 캠프. 평생. 그래서 캠프 도표를 그려라. 이제 이렇게 해서 제자가 다 찾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현장에서 만나서
구원의 길로 영접하고 개인 양육을 했는데 완전히 답이 났어. 루디하고 완전히 답이 났어요. 나를 주민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요 와라. 그 말은 뭡니까? 다락방 해달라는 거거든. 바울이 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딱 복음 편지하고 다락방 하는데요. 완전히 루디아가 답이 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잖아요. 제자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제자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이 사람 중심으로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사람과 장소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캠프를 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소녀가 이제 사건들이 나죠. 막 방해하고. 근데 복음 전에서 이제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이익이 끊어진 걸 알고 주인이 유대인들을 충동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막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죠. 그게 다 캠프예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나죠. 간수가 자결을 하다가 결국 우리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해서 간수와 가족과 모든 권속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이제 시스템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바로 캠프 도표죠. 그래서 캠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시스템을 찾는 캠프 도표.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그 시스템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사람과 장소. 지속할 사람과 장소. 그래서 사람이 나오면 장소가 나오잖아요. 루디아의 집,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야손의 집에 데려다다.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을 찾는 캠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바울 전도팀이 팀을 구성해서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멜기데 섬이죠. 그 지역에서 바보라는 그 지역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막 무속인이 총독을 충동해가지고 전도 못하도록 막 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 흑암을 걷고 나중에 보니까 이 총독이 제자라. 총독이 완전히 복음으로 다 분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찾는 캠프 도표를 그리는 거죠. 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자를 못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찾는 캠프가 도표가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 이런 제자가 나왔을 때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 도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이 루디아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루디아가 완전 답이 났어요. 루디아를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를 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귀신 들린 소녀와 모든 가족들 또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다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바울이 거기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바울이 지역을 분석하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죠. 거기서 찾은 제자가 누굽니까? 야손이라는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세우고 물론 쭉 도망쳐서 이제 그 다음 지역으로 가게 되죠. 세 번째는 뭡니까?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캠프. 이제 시스템이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1절 4절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시스템이 있어요. 여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가.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다 세워졌어요. 브리스길라와 그 집이 이제 시스템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바로 캠프로 하는 것입니다. 계속 확산되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들어가서도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보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그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두 부류로 나누죠. 복음을 계속 듣고자 하는 사람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복음을 거부하면은 굳이 이 찾아갈 필요 없고 복음을 다시 듣겠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소원을 빌리죠.
도란노 소원을 빌려서 거기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해서 파송을 합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더라. 주의 말씀이 힘이 성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캠프죠. 그걸 위해서 이제 지역 도표가 중요하죠. 마지막 도표가 뭡니까? 지역 도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을 끌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정말 그 카리스마 강한 모세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계속 모세만 섬겼거든요. 섬기는 자리에서 지도자로 가야 돼요. 그 많은 한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은 만만치 않은 땅입니다. 이미 철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우상 문화입니다.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두려웠겠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의 발바닥으로 이 밟는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이미 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은 바로 네 거야 그거죠. 네가 점령해야 될 땅이야. 그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말씀만 따라가. 모세에게 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럼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할 거야. 너를 통해서. 그럼 너는 사모노라는 거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너의 밟는 그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땅을 찾아야 되겠죠. 내가 하계동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에요. 내 땅이에요.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 했잖아요. 내 땅이요. 하나님이 이 지역 살리라고 하는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답이 없으면요 절대 하나님 응답을 놓칩니다. 내가 이 직장에 갔다. 하나님이 이 직장을 살리라고 나를 보낸 것입니다. 내 땅입니다. 나를 이 학교에 가게 했다. 하나님이 이 학교 살리라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학교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땅. 이미 그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형상으로 세우시고 지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정복하는 축복을 줬습니다. 신자가 불신자의 심부름을 한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를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불렀어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업으로 받는다니까요. 이 상계동 땅을 이 노원구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 받게 돼 있어요.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정말 말씀에 길들여진 자. 이 사모늘에 길들여진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물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 일의 기업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 여러분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업을 일으켜주게 돼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주시니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땅을 정복하는 게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그 헤브론 땅.
근데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있잖아요. 거대한 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그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은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섰어요? 갈렙이 나서죠. 85세 갈렙이.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니냐? 내가 지금 85세인데 아직도 기력이 남아있다. 그때나 출애굽할 때 나올 때 지금 똑같다. 40년 세월이 지났는데 무슨 기력이 났겠습니까? 40년의 세월은. 근데 그 말이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나는 여전히 기운이 세. 그래서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85세 갈렙이 한 말이죠. 그래 결국은 갈렙이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오늘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6절. 너희에게 이미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이미 너희들이 다 분배했어. 다른 지파들은 다 그 분배한 땅을 차지했는데 너희 7지파는 왜 아직도 주저주저하는 거죠?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각 지파에서 3명씩 선정해서 그 땅을 그려와라. 그러면 그리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 했죠? 그려와라. 그려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지파에게 분배해준 그 땅을 그려와야지 이 땅을 어떻게 점령으로 갈 것인가 이게 나오잖아요. 아, 이 땅은 어느 지역에 산이 있고 어느 지역에 계곡이 있고 이 지역은 어느 쪽으로 전략을 쓰고 어느 지역을 파고들어야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이걸 그리지 않고 그냥 가면요. 잠복해 있던 적에게 피습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려야 되겠죠. 정탐해서 그걸 지도를 그려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전략이 나오죠.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할 게 나오죠. 여러분 지역을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지도 가지고 와서요. 여러분이 여기는 학교가 있구나. 여기는 관공서가 있고 여기는 아파트가 있는데 몇 세대가 살고 있고 한번 그려보세요. 이쪽에 무당들이 있고 여기 절이 있고. 제가 전도사 때요. 그 교회에다가 큰 상황판을 해놨어요. 상황판을 그 지역의 지도를 가지고 상황판을 해놓고 무당들만 다 찍어봤거든요. 무당들. 절, 대순절에 딱 찍어놓으니까 무당들은 빨간색 스티커. 그 절도 많아요. 절은 또 파란색. 대순진리에 막 그렇게 많아요. 거기 본부가 있잖아요. 대순진리에 노란색. 이렇게 딱 붙여놓으니까는 한눈에 딱 보이더라니까요. 이 지역이 흑암이 굉장히 강한 지역. 학교 또 하얀색으로 붙여놓고. 그러면 이 지역을 어떻게 파고 들어갈 것인가? 어떤 전략과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여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6가지 도표는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려야 될 도표다. 여러분이 진짜 이 6가지를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그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이 전도자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축복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